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여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데 오늘 보다시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정말로 꿋꿋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또 어렵고 힘든데 이 통합예배에 나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데도 새벽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노집사님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회할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가 자라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길게 인사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해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에 여러분과 함께 표를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포로된 자들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아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1년 후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쯤 되었는데요, 그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주전 537년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에 돌아왔느냐? 그 사이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도 좋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전 537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이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재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16년 동안 지체되어 있다가 무려 돌아온 지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죠. 이 성전을 우리는 흔히 수룹바벨 성전이라 불러요. 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중축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부르곤 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80년이에요. 무려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 80년 후에 이제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약 한 170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다고요? 80년. 그래서 80년 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이때 그들에게 맡겨진 미션은 뭐냐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2차에서 3차 사이에는 14년이에요. 14년 후에 제 3차 포로들이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왕손이에요. 에스라는요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았던 고위직 관리였어요. 이렇게 다른데요, 약간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요. 아무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들이 들어와서 이제 무너졌던, 아직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되어진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축복하시면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나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요. 그런데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된다? 내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먼저 회복되어져요? 예배부터, 말씀부터, 기도부터, 그거부터 회복되어져야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의문점을 하나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지금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이 포로 출신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포로 출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근데 성경학자들 추산해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추산하는 게 아니에요. 고고학적 검증을 거치고 문화의 검증을 거쳐서 그들이 추산해 볼 때 최소한 수십만 명, 여기서 수십만 명은 장정만이에요. 장정만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정확한 통계는 없으니까 추정치예요. 근데 최소한 적어도 아주 작게 잡는 사람은 3, 40만 정도,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거기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죠? 그냥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포로에서 살다가 야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러면 다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았어.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직장도 잡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거기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70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의 고향 나라로 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돌아오시겠습니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막 노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 포용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포로들을 끌고 와서 다 바벨론 국민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합니까? 거기 바벨론에서 70년 살면서 거기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바벨론의 주류가 되어서 살기 시작해줘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느 순간 바벨론의 주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70년을 살았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할까요? 바벨론 언어를 할까요? 히브리어도 하겠지만 바벨론의 언어가 하겠죠. 그들의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도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벽은 이때 재건돼요. 한참 후에. 집도 없어요. 예루살렘 돌아가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근데 바벨론은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그리고 당시 바벨론은, 그저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지.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혹시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1차와 2차 사이에 그 유명한 에스더서가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예?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신하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잖아요.
자, 근데 에스더서가 왜 그럼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 왜 에스더서가 거기 있을까?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가 좋으세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안식처가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가 아무리 부유해도, 이 페르시아가 아무리 여러분을 먹고 살기 좋아도, 이 땅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족으로 돌아가세요. 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에스더서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스더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고백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라서 9장 10장의 얘기는요, 그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라 9장 볼까요? 자, 9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2일 후에. 2일 후라는 것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2,000명, 1,700, 500명의 사람들이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이 어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어떤 과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에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한 명이 아니고요, 수많은 여인들을요. 근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온갖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과 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보니 그 옛날 솔로몬과 유다의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온갖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과거의 죄가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9장 3절 4절 볼까요? 에스라가 그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가 막혀가요, 샤맘이라는 단어인데, 샤맘. 근데 이건 폐허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폐허냐면, 원자폭탄이 우리 집 앞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너무 심합니까? 그럼 미사일이라 합시다. 미사일이 우리 집 앞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어떻게 돼요? 남았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장 보세요. 미사일이 날라와서 아파트를 때려요. 세상에 민간인 사는 아파트를. 근데 그 아파트가 쑥대밭이 되어져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날라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을 때려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게 샤맘이에요. 에스라의 마음이 폭탄을 맞았어요. 에스라의 마음에 미사일이, 핵폭탄이 터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때때로 우리 그럴 때 있죠. 내 마음에도 핵폭탄이 터질 때가 있어요. 미사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학사였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저 페르시아, 정말 거기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삶이 어려운 건 그렇다 쳐요. 각오하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 거고, 우리 집도 없고, 우리 지켜줄 성도 없고 힘들 거야. 그건 각오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기대했어요. 그곳에 가면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겠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60년 전에 건축되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 페르시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겠지? 그리고 왔더니 그 유대 땅의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에스라가 절망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보고 여기 오라고 하셨어요? 저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보고 도대체 무엇을 어찌하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샤맘이에요. 에스라의 마음에 폭탄을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점점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병은 더 깊어져가고, 물질의 문제는 더 힘들어지고, 자녀들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이 연말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작고 미약한데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 지금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저보고 돌아오라 하셨나요? 저 그냥 페르시아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지. 그냥 거기가 좋았는데 왜 여기까지 오라오셔서 저보고 저를 향해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3절 4절 다시 볼까요? 그렇게 에스라가 마음에 폭탄을 맞아서 털썩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를 향하여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통독반 말씀 앞에서 난 찬양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앞에라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찬양을 듣다가 알았어요.
오늘 우리 성적통독반이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레드인데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제가 PPT 한 장 더, 이런 분들을 여러분 종종 보게 돼요. 이분들은요, 이스라엘은 되게 덥잖아요. 근데 이 시커먼 옷을 밑에까지 길어요. 우리 겨울 외투예요. 이 더운 나라에서 이 검은 옷을 입고요, 이 검은 모자를 쓰고 이러고 다녀요.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도 기르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레디라고 그래요. 하레디. 이 하레디라는 단어가 하레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하레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종교인들을 하레디라 불러요. 근데 하레디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자.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하레디가. 이들을 하레디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레디들이 에스라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여제일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하레디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우리 삶이 회복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자, 다시 4절 보세요. 그들이 에스라를 향해 몰려왔어요. 에스라는요, 이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 가득한 줄 알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되었고, 그래서 에스라는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이 하레디들이 에스라를 향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 선생님,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도 여기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9장이 생각났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역자들에게도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절망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아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답니다.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여 내가 아직도 저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남겨놓았단다. 왜 너만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홀로 여기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나만 우리 가정에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 부여 땅에 남겨놓으셨습니까? 혹시 혼자라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벌벌 떠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곁에 남겨놓으셨음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스라는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더 통곡하며 옵니다. 그러며 울며 기도하는데 에스라가 자복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자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자복. 우리 많이 쓰는데, 자복, 죄를 자복하라 그러는데, 자복이 무슨 뜻이에요? 자복이라는 건요, 내 안에 감추어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먼저 꺼내놓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에스라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복합니다. 죄를 끄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한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2절 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요, 스가냐예요. 스가냐, 잘 보세요. 스가냐. 근데 이 스가냐라는 뜻이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샤칸. 근데 이 샤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막은요, 미슈칸이라고 해요. 미슈칸. 근데 이 성막이라는 단어, 여기 이게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샤칸이 뭐냐면 거하다, 장막을 치다, 거처를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슈칸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냐는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신 사람. 저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보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아가 히브리어로는 샤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에스라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가냐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자 보세요.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왔어요. 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말씀 앞에 붙들린 자들이 에스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요. 그러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백성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스가냐가 찾아와서, 자, 우리 2절, 이 앞에 빨간 글씨 있는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스가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스가냐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 담음하시며 그 딸을 벌떡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4절 우리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여기서 힘써 행하소서라는 단어 잘 보세요. 힘써 행하소서. 하자크 바세인데요, 이 하자크가 군인들에게 하는 용어래요. 하자크가 군인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래요. 용기 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게 하자크래요. 그리고 바세는요, 너의 임무를 완수하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은 너에게 사명이기 때문이야. 네가 할 일이 있으니 일어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용기 내. 그래서 너의 임무를 완수해. 지금 스가랴가 에스라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가랴의 외침이 에스라에게 들려서 에스라는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다시금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용기 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담대하거라. 너의 사명을 완수하거라. 네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라.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스라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낙심하고 힘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말씀에 붙들린 삶 되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스가랴의 음성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낙심과 절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안 된다고 고백하며, 우리 남편은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고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키시고, 부모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에스라를 회복시켜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